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울림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세상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던 시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렌 G. 화이트. 많은 재림 성도들에게 영적인 선지자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깊은 기도와 묵상 속에서 우리 시대의 마지막에 닥쳐올 거대한 영적 시험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두려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민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마지막 시대의 속임수는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진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수많은 성도들마저 그 속임수에 넘어져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거의 미혹될 만큼 강력한 거짓의 힘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엘렌 화이트는 한 줄기 밝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속임수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마지막 승리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들이 7가지 특별한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굳건히 서 있을 7부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놀라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7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지도자나 가장 유창하게 설교하는 목회자 혹은 가장 많은 헌신을 하는 장로들이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3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영적인 인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엘렌 화이트이 보았던 그 7 유형의 승리자들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만약 여러분이 7 유형 중 단 하나라도 자신과 닮아 있음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단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마지막 속임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온갖 종류의 기만을 발명해낼 것이다. 그는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최면술과 같은 강력한 힘을 행사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시대의 거짓은 나는 거짓이다라고 소리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옷을 입고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가장 성경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스며들 것입니다. 마치 빛의 천사처럼 말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속임수가 교회 밖이 아닌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라고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신뢰했던 강단 위에서 교묘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소수의 무리, 곧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본 7 유형의 승리자들은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학식이나 교회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내면의 특성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배경이나 지식, 교회에서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사 자신이 7 유형의 승리자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깊이 성찰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유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입니다. 제가 떤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공포에 질려 떠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깊은 경외심, 절대적인 존중,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진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엘렌 화이시 본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 지식은 풍부해지지만 성경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의 학문 서적처럼 분석하고 역사책처럼 비평하며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정작 말씀 앞에서는 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자와 패배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은 신성한 진리로 감동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이론은 알지만 진리에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아는 것은 머리의 영역이지만 말씀 앞에 떠는 것은 심장이 변화되는 경험입니다. 승리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심장이 떨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실제 삶에 적용해 볼까요? 당신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그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천한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전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떠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을 읽을 때 아멘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자신이 거짓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떠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읽을 때 그저 좋은 구절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넓은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좁은 길 위에 서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고통스럽게 질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 떠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엘렌 화이시 본 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반드시 신학자들이나 성경 지식이 가장 해박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교리를 유창하게 설명하지는 못할지라도 자신이 깨달은 말씀 한마디를 온 생명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해라거나 오늘날과는 상황이 달라라고 말하며 말씀을 상대화하지 않습니다. 떠는 자들은 그저 주님, 기록되었음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이 길이 힘들고 외로워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할 때 떠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점검합니다. 자신이 보는 것, 듣는 것, 욕망하는 것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고 돌이킵니다.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할 때 떠는 사람은 기도의 의무를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루를 보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을 보았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자들이다. 성령이 바로 이들에게 주어진다. 성령을 받은 자는 미혹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떠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분별의 영,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두 번째 유형, 다른 성도들에게 멸시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가장 놀라운 유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지막 승리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고 존경받으며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이들일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정반대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승리자의 대열에 서 있는 많은 이들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시당하거나
너무 극단적이라고 비판받거나 유별나다고 외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박해를 받았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로운 존재들이었다. 세상에 의해 멸시받는 자가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자가 되는 이 영적인 역설을 보십시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다윗은 그의 형제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철저히 배척당하셨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마지막 시대에 이 패턴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반복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교회 안에서 멸시를 받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너무나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많이 기도하고 너무 깊이 말씀을 파고들며 너무 자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뜨거움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편함과 죄책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은 교회의 전통의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항상 이렇게 해왔다는 말을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성경의 잣대로 측정하며 교회의 전통이 성경 말씀과 어긋날 때 그들은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는 전통의 수호자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셋째, 그들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신학적 지식이나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단순함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습니다. 지적인 교만을 가진 이들은 종종 이들의 단순함 속에 깃든 영적 깊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방을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세상이 멸시하는 자들을 선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늘날 이들은 누구일까요? 매일 새벽 3시간씩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너무 구식이라며 젊은이들에게 외면당하는 늙은 권사님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죄를 보고 아파하며 지적하지만 사랑이 없다거나 너무 급진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열심 있는 청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너무 열심이라는 이유로,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엘렌 화이트이 본 계시 속에서 교회에서 인기 있는 자들이 하늘에서는 잊힐 수 있지만 교회에서 멸시받던 자들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보석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 교회에서 아무런 직분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충격적인 유형입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자들이 목사, 장로, 집사처럼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지도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두려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마지막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스로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자신들이 멸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엘렌 화이트는 교회에서의 직분이 가장 큰 영적 함정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보았습니다. 첫째, 직분은 교만을 낳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이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교만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직분과 경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둘째, 직분은 조직에 대한 맹신을 낳습니다. 교회 구조 안에서 깊이 일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교단이나 제도를 더 신뢰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장로이니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그 어떤 직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셋째, 직분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지도자는 수많은 회의와 행정 업무, 프로그램 기획으로 분주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정작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이 줄어들고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본 승리자 그룹의 대다수는 아무런 직분도 이름도 인정도 받지 못하는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의지할 것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는 장로라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고백은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나는 그분과 교제합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이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내일 나의 모든 직분이 사라진다면,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여전히 굳건할 것인가? 나는 여전히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의 안전은 예수님이 아닌 직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위기가 닥쳐와 교회의 조직이 무너질 때 직분에 의지하던 사람들은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던 사람들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 예수께서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유형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재림성도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이 사실인 것처럼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마지막 시대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 설교는 하지만 마치 이 땅에서 100년을 더 살 것처럼 살아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재림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오늘 내리는 선택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의 사용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부를 축적하지 않습니다. 30년 후의 노후 계획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둘째,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은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화해를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용서하고 오늘 평화를 구하며 지금 사랑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죄의 문제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은 이 죄는 나중에 끊어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죄와 싸워 이기고 지금 거룩해지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우리의 품성은 재림의 날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명의 문제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은 복음 전도를 위한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증거하고 지금 전도하며 이 순간 영혼을 위해 일합니다. 내일이면 그 영혼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긴박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 전통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속임수는 종종 전통을 수호한다는 거룩한 명분으로 위장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경건해 보이고 보수적으로 보이며 진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만든 관습을 우상 숭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엘렌 화이트 본 승리자들은 모든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전통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시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할 때 그들은 비난과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지켰기 때문에 라는 이유만으로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이 특정한 예배 스타일만이 참된 예배라고 주장할 때 그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선택합니다. 전통이 특정한 외모나 복장이 거룩함의 증거라고 말할 때 그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정결하게도 더럽게도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여섯 번째 유형, 교회로부터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유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믿음의 형제에게서 받은 상처, 내가 신뢰했던 지도자에게서 당한 배신, 나를 품어주어야 할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은 거절의 아픔을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마지막 시대의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과 다른 성도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가장 큰 유혹은 쓴뿌리를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자들은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내 영혼을 갉아먹던 쓴뿌리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우리의 이마에 찍히기 전에 우리 마음속의 모든 원한과 쓴 감정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엘렌 화이트는 기록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유로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더 큰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용서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유형, 교리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7가지 유형 중 가장 중요하며 다른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특징입니다. 앞선 6가지 특성을 모두 가졌더라도 이 7번째 특성이 없다면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떨고 세상에게 멸시받으며 직분이 없고 긴박감 속에 살고 전통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상처를 용서할 수 있다 해도 만약 당신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는 자들만이 인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마지막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교리의 수호자는 되지만 영혼의 구원자는 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학을 논쟁하고 해석의 차이를 두고 다투며 진리를 변호하는 데에는 열심이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며 눈물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교리를 지키는 것은 머리의 영역이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엘렌 화이트 본 승리자들은 최고의 논쟁가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가장 많이 눈물 흘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논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을 얻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영혼을 볼 때 당신의 첫 반응은 정죄입니까?
아니면 긍휼입니까? 교리를 나눌 때 당신의 목표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 사랑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도 그분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7가지 유형 중 몇 가지에 해당됩니까? 만약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금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만약 한두 가지에 해당된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십시오. 만약 3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당신은 승리자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간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작은 무리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유 가운데 서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듯했으며 그들의 얼굴은 거룩한 헌신으로 환하게 빛났고 그들은 능력 있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다. 이들이 바로 그녀가 본 7 유형의 사람들이며 당신도 그 안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이름 없는 자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영적인 유익입니다.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안에 이 승리자의 품성을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말씀 앞에서 겸손히 떨고 모든 상처를 용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여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